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은 실은 그 출애굽기 제일 끝에 성막 봉헌식이 있었지요. 성막 봉헌식이 끝나고 사실은 내용적으로는 여기로 이어집니다. 이제 기름 바르던 날에 성막으로 만들어진 그 모든 것에 기름을 발라서 이건 거룩한 성물입니다 라고 구별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 이제 기름을 발라서 이제 모든 이제 성막 안에 있는 기구들을 기름 발라 가지고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확인하고 공포하는 그날, 지금 여기 주의관들이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렸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봉헌물. 이게 우선은 수레가 6개의 수레가 만들어져서 이 지휘관들이 6개의 수레와 이 수레를 소 2마리가 끌게 되는데 이 소 2마리씩 해서 12마리. 그러니까 지휘관 2사람이 수레 하나, 소 1마리. 한 마리는 이제 각 개인마다 1마리씩 해서 이제 수레 6개와 소 12마리를 먼저 바치게 되는데 이것은 게르손 무라리 자손들에게 드려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 옮길 때 사용하도록 했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주지 않았는데 고핫 자손은 이 성소 안에 있는 기물들, 예를 들면 떡상이라든지 등잔대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어깨에 매게 되어 있어요. 어깨에 매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수레에 실을 필요가 없어서 고핫 자손에게는 수레를 주지 않고 무라리 자손들은요 밖에 있는 천막, 말뚝 그리고 기둥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수레가 4개가 필요하고 게르손 자손은 이 성막 덮개와 널판들이거든요. 요것들을 실는 수레 2개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리고 나서 각 지파마다 하루씩, 제일 먼저 유다 지파가 하나님 앞에 봉헌물을 드리게 되는데요. 여기는 지휘관들이 드리는 겁니다. 지휘관들이 드리는 건데 이 봉헌물이 상당히 많아요. 보면 지금 유다 지파가 드리는 12절 이하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 지파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유다 지파 전체를 이끄는 지휘관인 거예요. 거기에 지휘관이고 이제 각 지파마다 그런 지휘관들이 다 있는데 그 지휘관들이 지금 봉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13절에 보면 헌물은 성소의 세겔대로 130세겔 무게의 은쟁반 하나, 70세겔 무게의 은발이 하나, 여기에 소재물을 가득 담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다. 또 한 가지는 10세겔 무게의 금그릇 하나, 그리고 이제 거기에 향을 채워드렸고 나머지 번제물로는 수송아지 1마리, 수양 1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1마리, 속죄제물로 염소 1마리, 화목제물로 여기 소 2마리, 수양 5마리, 수염소 5마리, 1년 된 어린 수양 5마리, 이것이 봉헌물이었다. 근데요 재밌는 게 요렇게 각 지파가 드리는 예물이 똑같아요. 근데 하루씩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날은 이사갈 지파의 지휘관이었던 느다넬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헌물은 똑같아요. 그리고 하루에 한 지파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들을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어떤 지파는 아마도 숫자도 많고 힘도 세일 거예요. 영향력도 클 거예요. 예를 들면 유다 지파나 또 이제 이런 지파들은 굉장히 규모도 클 뿐만 아니라 사람들도 많아요. 그런데 그 지파의 지휘관들은 다른 지파보다 더 많이 드리지 않아요. 약한 지파라고 해서 적게 드리지 않아요. 똑같이 드립니다. 근데 이 헌물 또한 여러분 정해져서 드린 게 아닙니다. 자원하여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드리는데 자원하는 이 예물을 똑같이 드리는 거죠. 각 지휘관마다 똑같이. 그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여러분 크고 작고 영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똑같아요. 내용이 여기 그 12절부터 83절까지의 내용이 12지파 지휘관 드리는 예물의 헌물에 대한 이야기가 똑같이 계속 반복되는데 이 이름만 다르지 내용은 똑같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만약에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유다 지파가 쭉 드린 걸 쓰고 이사갈 지파, 그 다음에 뭐 므낫세 지파,
또는 뭐 스불론 지파 모든 지파가 동일하게 드렸더라라고 끝날 것 같은데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다 써요. 무슨 뜻입니까?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하 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하 똑같다라고 그걸로 끝내는 게 아니라 한 지파 지휘관이 드리는 하나하나의 예물이 다 소중한 예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장황하게 전체 이게 쭉 나열해서 다 기록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하 동문이다 그렇게 했다면 8번째 날 므낫세 지파가 드리는데 이 므낫세 지파가 드린 것에 대해서는 그냥 그 유다 지파가 드린 것과 동일하였더라라고 썼다면 좀 서운했을 것 같아요. 이 므낫세 지파 입장에서 본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내용을 동일하게 똑같이 기록해서 모든 지파의 헌물을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고 동일하게 그들을 존중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으며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드린 예물들은 모두가 레위 지파가 성전에서 성막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구들을 드린 거예요. 여기 은발이나 또 은쟁반 또 금그릇 이런 것들은 그냥 그렇게 예물로 드렸는데 이 예물이 쓰이는 곳이 없이 그냥 내가 드리고 싶은 거 드리는 게 아니라 성막에 필요한 것을 그들이 헌물로 드린 거예요. 가끔 그런 경우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에도 내게 새 건데 우리 집에 필요가 없어요. 그럼 교회 갖다 놓는 분이 계세요. 교회가 필요하지도 않은데 그거는 헌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을 봐서 그 필요한 것을 채우는 거거든요. 여기 12지파가 다 드리는데 이 모든 성물들은 이 헌물들은 성전에서 쓰는 물건들이거든요. 귀하게 쓰여지는 것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동일한 지파가 드릴 뿐만 아니라 이 헌물들은 자원에서 드렸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의무로 드리는 것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하나님께 자원해서 드립니다.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헌금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요구해서 강제로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그런 예물로 이 예물들이 드려졌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적으로 보면요 6장을 한번 잠깐 볼까요? 6장 어제 잠깐 우리가 읽고 넘어갔는데요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한번 봅니다. 24절부터 26절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제사장의 축복이죠.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셨어요. 백성들을 늘 축복하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백성들을 축복한 이후에 그 축복에 대한 반응으로 실은 여기 지휘관들이 헌물을 드리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할 때도요 하나님이 먼저 주셔요. 늘 그래요.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부름을 따라 아브라함이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되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건져내셔서 자유민이 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기 전에 이미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어요. 이미 우리를 위해서 그 사랑을 다 베풀어 놓으셨고 우리는 나중에 깨닫는 거예요. 아,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었구나. 우리 인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렸을 때에 우리가 엄마가 뱃속에서 태어날 때 그리고 태어나서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 뉘며 키웠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언제 알아요? 그때 아는 게 아니잖아요. 나중에 자라서 보니까 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고생했구나. 우리 아버지도 그렇게 고생하면서 우리를 키웠구나. 그것을 깨달을 때에야 그 사랑을 알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하나님께서 먼저 축복해 주시니까 축복받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당연하게 반응을 보이는데 그 반응이 뭐예요?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이것이 어쩌면 우리 기독교 안에 있는 신앙인 것 같아요. 불교는 이런 거예요. 이 심청전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공양미 300석을 바쳐야 뭐예요? 반응이 오는 거예요. 은혜가 오는 거예요. 그러나 기독교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예요. 거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지요. 근데 드리면 하나님이 또다시 반응을 하세요. 제일 끝에 한번 볼까요? 제일 끝절 8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죠.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말하려 할 때에 증거궤 의 속죄소 위의 두 그룹 사이에서 자기에게 말씀하시는 목소리를 들었으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이었더라. 우리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여 계시면서 모세에게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이제 같이 가는 겁니다. 우리가 반응을 잘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반응을 잘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다가오셔서 우리가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깨닫고 그 은혜에 대한 반응, 그게 뭐예요? 감사고 찬양이고 예배고 예물이고 헌물인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을 보이면 하나님께서는 너무 기뻐하셔서요, 우리에게 더 큰 반응을 또다시 보여주셔요. 친히 속죄소에서, 증거궤의 속죄소에서 이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이 속죄소의 기능, 이 성막의 기능,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이제 만들어진 그 속죄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오늘 또 그 은혜를 따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또 여러분 하나님 주신 은혜에 대해서 마음껏 반응을 보이면서 사시는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아침 먹으면서 감사하고, 출근하면서 감사하고, 일 시작하면서 감사하고, 자녀의 얼굴을 보면서 감사하고, 멀리 떨어져 있더라도 통화하면서 내 자녀가, 나에게도 내 자녀가 있구나, 그리고 그 자녀와 통화하면서 감사하고,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해 뜨는 모습을 보면서 또 감사하고, 춥기는 하지만 또 이 추위가 또 추위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또 따뜻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감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은혜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